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아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평가하신 내용들을 혹시 보면 그들은 스스로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의 종교의식은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갖고 살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생각,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려서 다른 이방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자들이더라고 평가를 하세요.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없인 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로 몸은 성전에도 와 있고 그들이 몸으로는 이스라엘의 절기 명절에 그 의식들을 행하고 있지만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손들고 기도도 하고 그들이 그런 모습은 보여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종교 의식, 종교 생활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고 그들의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 그 본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실 때에는 너희들은 이미 나를 버리고 떠났다. 아예 나에게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그들의 생활 모습 자체를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슬그머니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덮어버렸고 또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아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는 반대되는 그것을 아예 적극적으로 거역하고 등지고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소도 제 인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의 실상을. 이스라엘이란 이 사람들의 독특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셔서 광야 40년 동안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나라까지 세우며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라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늘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면 좋겠죠.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아이들은 아주 적죠. 드물죠. 그래도 부모들이 또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깨닫고 잘못된 것들은 뉘우치고 돌이키는 이런 태도에 대한 기대가 크죠. 완전하게 의인처럼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분별력, 그런 깨달음과 뉘우침과 돌이킴, 이런 것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갖고 있는 기대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기대를 하셨는데 이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또 그들 스스로는 착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착각 속에서 그 어리석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알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0절과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상을 아브라함 시대 때 너무 그들의 죄가 극심하고 극악해서 아예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쏟으셔서 성 전체를 불살라버리셨던 소돔과 고모라와 너희들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저지르는 그 악행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뉘우치지도 않고 돌이키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들의 안색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한다.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비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소돔 고모라 그러면 아주 죄악의 상징적인 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그 불살라버리시는 그런 형벌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여기고 계시고 또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같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심각한 것은 빨리 깨닫기만 했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그리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여겨지고 있구나. 그것을 빨리 깨닫기만 해도 괜찮은데 이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맞으면 빨리 정신 차리면 안 맞잖아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혼나면 빨리 잘못했다고 그러면 더 혼나요. 빨리. 고집 부리면 더 혼나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제 두 아들 중에 하영이는 저를 닮아서 그런지 좀 고집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혼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책 때렸었는데 몇 대 맞겠다, 몇 대 때리겠다 딱 약속을 정하고
이제 때려요. 그럼 끝까지 참고 다 맞아요, 그거를 바보같이. 둘째 하람이는 누구를 닮았다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한 대 맞으면 그때부터 막 잘못했다고 때릴 때가 불러요. 울면서 한 대. 물론 그래도 제가 끝까지 때렸죠. 정한 거니까. 근데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끝까지 버티기는 애들보다는 처음부터 진심이 우러나면 받아주죠. 자기의 죄를, 잘못을 이렇게 인정을 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막 고치려고 애를 쓰면 금방 풀려요. 금방 용서가 되죠.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이거죠. 42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를 이스라엘 위에 쏟으셨다. 사방에서 불이 야곱을 덮었으나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들을 태웠으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좀 벌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막 재앙이 쏟아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노력을 당하고 막 고난과 역경을 지금 계속 당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이에요. 깨달으라고, 뉘우치고 돌이키라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거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또 벌받을 일을 더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매 맞을 짓을 더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혼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거짓말을 하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멈출 수가 없죠. 그런 것은. 점점 더 나쁜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그치지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러냐면 44장 18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을 뜨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있어서 시각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 제가 전에 어리석음과 미련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리석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물의 이치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음이에요. 미련함이라는 것은 그 어리석음을 고집하고 있는 게 미련함이에요. 어리석어서 누가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면 그렇구나 하고 돌이키면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어리석음이 옳다 여겨서 누가 뭐래도 그 어리석음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상태, 그런 사람, 그것을 미련하다 말하고 그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어리석습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고집받고 있어요. 그랬어요. 계속해서 미련한 자들인 거죠. 하나님이 벌하실 때 깨달으면 되는데, 정신 차리면 되는데, 그리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되는데, 벌을 받으면서도 뉘우치지를 않고, 깨닫지를 않고,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지금. 미련한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다 버리고 떠나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부르실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하고 떠나버렸고, 그 떠나버린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너라 부르셔요. 그래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 변론한다라는 것은 재판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쓰는 그런 용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너라, 내 앞에 와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따져보자. 너희들의 죄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따져보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린 이 벌이 정당한지 아니면 부당한 건지 한번 이렇게 놓고 따져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변론하다라는 이 말에 옳고 그름을 이렇게 따져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 단어 속에는 바로 잡음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잡음. 그러니까 이 변론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단순하게 따지고 끝 이것이 아니라 됐지?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했지? 끝. 옳고 그름만 판명하고 끝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옳고 그름을 따진 다음에 그릇됨을 바르게 바로 잡음 요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리 와라 나랑 변론하자 할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신 이후에 그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알려주시고 그들의 잘못됨을 이렇게 바로 잡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 그 의지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그래서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이렇게 바로 잡아서 그 죄를 이렇게 고쳐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없애주시는 이런 방법으로 바로 잡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5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죠.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들의 죄가 진홍빛 같고 주홍빛 같고 이건 아주 짙은 색이잖아요. 빛이니까 아주 짙은 색깔처럼 그들의 죄가 이렇게 명백하고 심각하다더라도 눈과 같이 양이 하얀 털처럼 양털처럼 눈과 같이 다 희게 해주겠다. 다 씻어 용서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데 용서하려면 그들의 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그것이 판명이 돼야 그 다음에 용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론하신다는 거죠.
부르시는 겁니다. 오너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부르시면은 너희들 그 죄를 다 없애고 깨끗하게 되어진 다음에 거룩한 내 앞에 와라. 이것이 아니고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그 악독함 그대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내게만 오라 이것이죠. 내 앞에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죄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판명하여 드러낸 이후에 내가 용서하겠다. 양털처럼, 아니 눈처럼 다 씻고 다 없애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43장 25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위에 50장 2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데 부르시면 네 하고 달려나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셔도 네 하고 달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50장 2절에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하고 책망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용서하시려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그 언약에 담겨있는 그 복을, 이사야는 그것을 평화라고 그랬죠. 그 평화의 나라의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뜻인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설마 너희들 생각이 내가 손이 짧고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너희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지 못하고 내가 그런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얼마든지 구원하시고 얼마든지 복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서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의 백성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렇게 불려지고 있단 말이죠. 자녀들의 행동이 부모의 이름, 부모의 명예를 더럽힐 수가 있죠. 사회적으로는 존경을 받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녀들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추락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녀에게는 그 아버지 부모의 이름이 담겨있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앞에 누구라는 부모의 이름이 자녀들에게는 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버리고 떠난 그 자리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들을 볼 때 여전히 이들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하나님은 본래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고 노략질을 하고 있고 사기를 치고 있고 재판을 불이하게 뇌물 받고 불이하게 하고 있고 지금 이사야서에서 다 지적하고 있는 이들의 죄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온갖 이들이 구성하고 이루고 살고 있는 사회는 부패와 부조리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손가락질하고 그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바로잡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44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돌아오너라라는 것은 명령형이죠.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용서했다, 내가 구원하였다는 건 이미 이루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도 않고 있을 때 여전히 죄와 악에 빠져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죄를 용서해버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미 그들은 몰라요 지금. 그리고 부르시는 겁니다. 내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는 용서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용서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져보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따지시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를 일일이 따지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죄도 일일이 따지지 않으시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았었죠. 실제로는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는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선택한 그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불러내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응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이 과정에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부르심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이 치러져야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에서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없는 것처럼 못 본 척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아니죠. 이거는 부정함이에요. 불의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는 반드시 이 죄에 상응하는 대가, 값을 지불해야 이 값이 치러져야 죄가 없어지는 거죠. 세상의 이치조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기실 수가 없죠. 정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치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값을 치러주는 것을 속량한다라고 불러요. 그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속량의 뜻은 스스로 죄의 값을 지불하거나 치를 수 없는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값을 치러준다.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한다. 이것을 속량한다라고 해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리고 우리들을 부르실 때 이 죄인들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스스로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스스로 그 죄의 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워낙 죄가 심각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 죄에 해당되는 값은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지금 대신 치를 수가 없죠. 누군가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대신해서 너희들의 죄를 그 값을 속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4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속량하겠다. 그 얘기는 내가 너를 대신하여 너의 죄의 값을 치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7장 4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속량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량자다. 우리의 죄의 값을 속량하셨다. 대신하여 치르신 분이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59장 20절에서는 아예 하나님이 이제 내가 속량자가 되어서 너희들의 죄의 값을 속량하기 위하여 대신 지불하고 치르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 내가 속량자로 오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시온에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오셔야 되잖아요. 그냥 말로만 속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로 그냥 선언했다고 해서 죄인들의 죄가 속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의함이에요. 값을 치르지도 않고 죄를 용서했다고 선포하는 것은 이건 불의함이죠. 옳지 못함이에요. 값이 치러진 다음에 그 정당한 대가가 지불된 다음에 값이 치러졌다. 속량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의 속량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속량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내가 속량자로 너희에게 온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 속량자로 오신 그분을 주님의 고난받는 종이라는 대명사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속량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속량자로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그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5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께서 속량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속량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죄의 값이 죽음이니까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속량자로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3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속량해 주시고 그 죄 용서를 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영원한 생명, 평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속량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거죠.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속량을 받은, 그 죄를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63장 16절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 곧 나의 속량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나를 대신해서 속량자로 오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속량자다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제서야 불러주게 될 것입니다. 6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량자는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래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자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게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본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 아래서 영원히 죽을 그런 자들이었어요.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뉘우치고 돌아올 수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오너라 돌아오너라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속량하신 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죠. 이사야서는 바로 이런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그 행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처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만을 섬기면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벅차고 힘든 일들이 연속된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